오랜만에 뵙는가요? 그런가요? 중간에 한 번 더 온 것 같은데 왜 왔지? 이제 은퇴를 해서 힘이 없어요. 오라 가면 오고 가라 가면 가요. 은퇴하기 전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오라게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제가 그 재직 헌신 예배 겸해서 낮 시간에만 모이니까 오후 예배는 하루타로 모이고 가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 생각이 자꾸 나니까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딱 하고 작년에 내가 가서 뭘 했지? 하니 보니까는 이 재직 헌신 예배 했더라고요. 작년에 또 이때 와서. 근데 이 뇌 수술을 하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비행기 타고 이제 의사가 괜찮다고 해서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 1000m 위에서 제가 그냥 쓰러졌어요. 호흡이 정지가 됐어요. 우리 사모가 그냥 사모님 기도 영빨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과부로 살기 싫으니까 어떻든 살려내야 되니까 가장 기도하는데 한 2분 동안 호흡이 멈췄다가 깨어나서 내리자마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지금 2번 산격이 됐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좀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고 내 목사님한테 전해 목사님 작년에 하고 똑같은 본문인데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이 바뀌어진 게 죄송해요. 근데 뭐 이 본문이나 저 본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 찬양, 기도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은혜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새해 여러분들 뭐 계속 새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새해긴 새해인가 봐요. 왜 구정이 안 지났으니까. 요 기간 동안에는 계속 새해야 그냥 구정까지는. 구정 지나서 며칠까지는.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것이 뭘까?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것 꼭 3가지를 꼭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영접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는 영생 얻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뜻으로나 뭐 가문이나 주변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축복인데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힘이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다니까는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하는 게 동향을 보니까 제가 뭐 개척해서 3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있으면서 봤잖아요. 많이. 저 받은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고 그걸 간증하려고 하면은 밤새워도 다 못해요. 3박 4일 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뭐 여러분들 보니까는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실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시거든요. 은혜도 주시고요. 은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힘있게 만드는 거고요. 은사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다 보니까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환상도 보이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이 있다 거꾸로 졌어요. 매일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너 영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서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청년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질문이 나한테 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죠. 하루 세 끼 밥을 먹는데 육신의 양식은 이런 말 써서 미안해요. 처먹으면서.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고 육신의 양식 먹는 사람은 처먹는 거예요.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육신의 양식을 먹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 5장씩 읽기로 했어요. 많지도 않아 5장씩. 걔는 5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훅 들어오시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고 큰지 나같이 어렵게 컸거든요. 나같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나고 외롭고 소외되고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래 모든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씀이 딱 거꾸로지니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 봐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홀리가는 게 폭 빠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사는데요. 3달 동안 울며 다녔어요. 감사해서. 새벽기도 달려가면서 한 1km 되나요? 집에서 새벽기도 다 달려가면서 울면서 가고요. 새벽기도 할 때 말씀 들을 때만 괜찮아요. 기도할 때 울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울고요. 집에서 공부할 때 좀 반짝했다가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핏발치 쏟아지는 거예요. 3달 동안 오세요. 사람의 눈물샘이 그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그냥 힘없이 울면서 감사하며 지냈던 기억이 나요. 말씀이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뼈대가 없거든요. 바탕이 없거든요. 뿌리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어보세요.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모래 위의 집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기도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시험 들기 십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와서 3번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그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보여. 받은 분들이 많아. 다 몽땅 받고 그 기쁨 속에서 믿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는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을 뭘 얘기하죠? 물질적인 걸 얘기하죠. 물질적인 것.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근데 여러분 육신에 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증명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다 놓잖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등져서. 지가 하나님 돼보겠다 하다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근데 눈이 밝아졌나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졌잖아요. 그 뒤에 뭐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럽게 일구어야지 먹고 사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뒤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점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겠어요. 그만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다 할 때까지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초신자 딱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목사님 뭔지 모르나 봐. 교회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 잘 만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통하여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살아온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 내가 행복해야지 교인들도 행복하죠. 목사가 불행한데 무슨 행복을 전하겠어요. 정 목사님 행복한 목사예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저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도 잠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런 목사 보기 드뭅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런 그 과정 속에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잘 만나야 돼요. 옆에 있는 게 꼬장짓 하면 힘들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네. 아, 1절만 해. 1절만. 자, 인사할 게 또 남았는데 다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떡해. 또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것을 행복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이는 것도 좋아요. 이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많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줄만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서 부흥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승리하며 얼마만큼 기뻐하며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기는 하도 우중충 해가지고 교회 다니도 기쁨도 없고 뭐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오늘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 첫째, 구원. 구원이 축복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려도 안 돼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머리에서 깜빡하는 거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빼앗기는 거예요. 잃어버리지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다스림, 지배를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첫째로는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믿음이 큰 자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네 딸을 낳게 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믿음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원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게 믿음이 헤비. 그래서 그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이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시몬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갈대거든요. 갈대. 바람에 막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갈대. 근데 너 이제 갈대가 아니라 내 이름을 페트라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이니 너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게, 믿음이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되고,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데 반석과 같은 믿음 딱 자리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은퇴할 때에 재작년에도 그렇고요, 개척할 때부터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저를 아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까. 목사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35년 동안을 같이 했던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수틀리고 자기 마음이 안 맞고 감정이 연습하면 또 나갔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개척할 때부터 있던 분들, 이 교회도 출발할 때부터 있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제 17주년이 됐대. 벌써 30년이 되고 40년이 돼도 그 자리에서 자리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허해지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들이 은퇴하더라도 자리에서 딱 있어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아지면 안 돼.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돼야지. 많아진다는 건 누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 나타나면 안 돼.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간이라고도 안 돼. 곧다 인간이야.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복을 주셔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약속을 했어요.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 줄게. 물론 이제 그 뒤에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많습니다. 뭐 어떻든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가 봉사입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일하는 것만큼 받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교회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봉사를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봉사가 무엇일까요? 그게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 왜 불렀어요?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건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이 교회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이 확신이 없고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 좀 믿음 생활하는데 좀 힘이 없다. 전도하세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듣는 인간이 많아요, 안 듣는 놈이 많아요? 안 듣는 놈이 많아요. 듣는 인간이 적어요.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래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예비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때 때가 된 사람 불러내는 거죠.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와요. 이상하게요. 목회하면서 보면요, 동쪽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서쪽에서 와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뭐예요? 심었으니까 내가 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여기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 주변 이 동네 분들, 주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외적인 부흥이에요. 내면적으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든든하게. 사단이 들어오건 어떤 핍박이 있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든든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 이제 본론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밥도 못 먹고. 내가 김포에서 여기까지 1시간 넘게 차 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저도 왔으니까 본전을 뽑고 가야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AD 61년경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그중에 에베소 교회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옥중에서 글을 써가지고 보낸 내용이 이 에베소 말씀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내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볼 때 참 감사하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앞에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고 감사한다. 기도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사하게 된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걸 볼 때 내가 너희들이 그 믿음을 기억하고 내가 감사한다. 또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단들이 오고 막 여러분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보면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는 말씀으로 지키려고 다 한다니 하다 보니까 사랑이 많이 식어졌거든요. 그 전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넘치는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여러 모습으로 기억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퇴하면서 일생을 쭉 지금 돌아보니까는요. 기억되는 분들이 많아요. 아름답게 기억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골치 아프게 기억된 사람도 몇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왜?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뭐 나라고 무슨 통빼야? 내게도 분명히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개척할 때부터 철저하게 개척을 했어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더 이상 나도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들도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어떻게 얘기하든. 근데 지내보니까는요, 힘들겠던 그 인간 어떻게 사나? 잘 사나? 개척할 때 와가지고는 막 해집고 같은 그 인간 어떻게 사나? 두 인간 다 돼졌어. 죽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죽고 암 걸려서 죽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가 아니지 재직이 혼신 예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세미나 그 교회는 내가 5번이나 갔어. 재직 수련회만. 하여간 내가 그만 불러라. 그만 좀 제발.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불렀어요. 내가 뭐라고. 그래도 목사님으로서 가르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고인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끝난 뒤에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암 말기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 지난 얘기인데 뭘. 예수 잘 믿어 마지막까지.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보니까는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뭘 쥐겠다고, 뭘 얻어보겠다고, 교회에서 명예 얻어보겠다고, 교회에서 무슨 힘자랑하겠다고, 교회에서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다 쓸데없는 일이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 왜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 아니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보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담처럼 까불어? 지가 뭐 한 것처럼?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뭐 나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는 게 딱 질색이에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 나가서 싸워.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나가서 싸워. 싫어요. 저 그 구석재 아무도 들지 않는 데 가서 치고받고 싸우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여기에서 왜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야 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교육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추하고 더러운, 내놓을 것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존귀한 자 삼아 주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디서 큰 소리 내요?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간다고. 어때 먹었어 아주. 살려줬으면 감사한 거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7절 말씀이잖아요. 1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한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아멘 아멘. 그죠?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안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이다. 쉽게 하려면 오이다 하는 거, 외다 하면 돼요. 외다 오이다. 그건 뭐냐,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죠. 성경 공부 필요하죠. 그러나 이 안다는 단어 중에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그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얘기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체험이 없이 무슨 기도를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거 참 기억해 놓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간절히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삑삑 엉뚱한 소리, 인간적인 소리.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놀라우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죠?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단순히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어서 나를 깨우치시고 알려주세요 하면은 저절로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환상도 보여지고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야만이 그 은사가 바르게 활용되고 그 은혜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18절 앞에 부분 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요게 요 말씀이 자 17절의 맨 마지막에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고요. 19절 보자요.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신다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 보세요. 자,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여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기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내잖아요. 몇 명이 가요? 성경 공부 잘했네. 12명이. 어떻게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에 한 명씩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몇 대 몇으로 갈려요? 이거 뭐 설교할 거 없네. 뭐 다 알고 있네. 10대 2로 갈려요. 자, 10명은 안 된대요. 저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용맹이 있고 성읍도 튼튼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뭐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그게 별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자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10대 2가 돼가지고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기로 했어요? 안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렵구나. 안 가기로 했어요?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됐잖아. 못 갔잖아. 왜? 10대 2가 갈려지니까는 10명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비규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듣고 있다가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안 되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 받을 자격이 없다. 자, 40일 정탐꾼을 갔다 왔는데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왜요? 부정적이게 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땅을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을 다 죽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얘기한 두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해요. 뭐예요? 깃발을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고요. 재직들이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기 장로가 없으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안 돼요, 못해요, 글쎄요, 짜증나. 하긴 목회자들의 힘을 팍 세게 만들어 열심히 하려는데, 목사님이 힘들어하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요.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힘내십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럴 인간도 없지만은 왜 목사님보다 나은 인간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로 세웠지. 근데 뭔가 고민하고 있으면 목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얘기가 아무렇게나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그 믿음도 그 마음도 주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시 됐다고 지금 빨리 끝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금방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구원했을까? 나를 왜 부평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삼아줬을까?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말씀해요. 자,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풍성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독생자 아들까지 주었는데 무엇을 못 주겠냐? 자식 키워본 부모는 알 거예요. 내가 내 피부치 이 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너 살리려고 주었는데 남은 게 아껴온 게 뭐가 있겠어? 다 너희 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 그거 알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풍요롭게 해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너 책임질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극치가 어디일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만족을 하나님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그것을 20절에 가면 뭐라 하냐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 생명도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만 하시면, 하나님의 동행만 하시면 무슨 일인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내 옆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귀, 육신의 귀, 내 욕망, 세상 것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기울이다가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근데 소원을 두고 행하기 감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정 목사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초창기 개척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뭐 필요한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뭐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듣고 광고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은, 오시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교회에서 합니다. 그게 아주 레파토리가요 정해져. 그러니까 제가요 강대상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감동 오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안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합니다 하고 자기들 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주 굳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쁨이 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 감동이에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실행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주인 하나님이 뭐가 없어요. 없는 게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억을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제가 전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바닷물 속에다가 모래 하나를 던지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무슨 흔적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원하시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 믿음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너스를 하나 가지 두고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4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동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구원의 감동,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동, 감사.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그거 감사. 우리 교회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이 낳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신방 가고 싶어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지금 반주자가 개척해서 반주자가 없는데 네가 여기 왔으니 반주 좀 했으면 좋겠다. 못한다 뭐 그러더니 그날 내가 갔는데 반주 좀 해도 좋겠다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그랬더니요, 그 신방하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이 디지털 피아노를 하나 딱 샀어요. 왜?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연습해가지고 반주하려고. 그 삼성생명 남편이 잘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디지털 피아노 사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교회 와서 반주 한 번도 못하고 애를 가졌어요. 7년 동안 갖지 못한 애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목사님이 와서 신방 와가지고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니까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벌써 마음만 보고도 애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줄 알고, 누구 만나면 될 줄 알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히랍 신화의 기회의 신인 앞머리는 장발이요, 뒷머리는 대머리인 거 아시죠? 지나가면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 못 잡아. 앞에 올 때 잡는 거예요. 딱 보일 때 잡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는 딱 말씀 떨어지면은 기회는 요때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뭘 또 하면은요, 꼭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제가 할게요. 다 찼습니다. 끝났어요. 다음에 하세요. 근데 다음에도 똑같아. 기회를 놓치면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어떤 기회가 줬을 때 놓치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능력 있게 몇 프로를 했느니, 얼마를 남겼니, 이거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어떠냐 이거야.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그 주님은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주님에게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부평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우리 재직들 잘 들으시고 역할을 앞에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저도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정 목사님도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봉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은퇴할 때도 그랬지만 목사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 해를 지날수록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기억되는, 잊을 수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